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일어나 그를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어야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아멘. 네. 오늘 소돔의 죄악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끈질기게 중보하는 장면을 배웠어요. 지난주는 강사님이 오셨으니까 그 전주 얘기죠, 그렇죠? 끈질기게 중보하는 장면을 배웠어요. 그는 하나님의 속성, 특별히 공의의 속성을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의인들이 그 성에 있을 수 있는데 의인들을 악인들과 같이 멸하시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신데 이 속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간청을 들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명까지 요청을 했습니까? 10명까지. 마지막 10명을 마지막으로 그의 간구는 끝이 났지만 여러분 여기서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아브라함이 한 명이라는 의인을 제시했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한 명이라도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본심은 죄인들이 그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살다가 죽어. 내가 가만 안 둘 거야. 이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인들이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증거가 여러분 아닙니까? 그 증거가 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죄악대로 우리를 다루신다면 우리 벌써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근데 하나님 은혜가 아직도 우리를 참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걔네들보다 나은 줄 알죠. 소돔 고모라 사람들보다 나은 줄 알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죄악을 참으시는 것 아직 그럴 만한 몇몇 사람들의 의인이 남아서라고 생각하면 오산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이 땅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려고 하나님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아니까, 그렇죠?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긍휼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그 긍휼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조금 더 참아주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소돔과 고모라 하면 죄악 가운데 멸망당한 성이라는 것쯤은 알아요. 그죠? 유명한 이야기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왜 하나님이 이 자비의 하나님이 멸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소돔의 죄악상이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요. 아브라함을 떠나서 두 천사가 어디로 갔어요 지금? 소돔으로 갔지요. 오늘 본문에. 그때 아브라함한테 왔을 때 얘기한 게 있어요. 그들의 임무가 뭐라고 했어요? 왜 왔대요 그들이? 소돔에 가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하늘에 상달이 됐는데 진짜 그 죄악이 그들 말하는 것처럼 그런지 진짜 그렇게 악한지 확인하러 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떠나서 갔어요. 제 성경에 써 있는데 여러분 그들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도착한 시점은 언제였어요? 아브라함 만난 시점은 정오라고 했잖아요. 그 뜨거운 정오 낮이죠. 여러분 지금 소돔에 도착한 시점은 어디예요? 저녁 때니까 밤이죠. 여러분 낮과 밤의 대비를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와서 그 낮의 시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빛이 광명하게 비추는데 이 어둠의 시간에 있는 뭔가 문학적인 복선이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밤의 시간일까? 밤은 여러분 빛이 활동하지 않고 거룩함과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시간이에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러 오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를 이 대비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봅시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이 아니죠. 누구예요? 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죠. 예. 여러분 성경은 롯을 뭐라고 불러요? 그도 의인이라고 불려요. 그거 아세요? 롯도 의인이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신약에서. 이따가 찾아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롯이 의로운 점이 뭐예요? 아브라함은 그렇다 치고 롯은 뭐가 의로운 거예요 도대체? 왜 그가 의인이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있어서 불릴까요? 성경이 의인이라고 부를 때 어떤 그 사람의 자격을 얘기하지 않는다고 했죠. 맞죠? 그렇죠? 롯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서 그를 의롭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이라고 불리는 거예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 됨됨이를 보면 전혀 의인 같지 않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소돔에 오늘 이제 방문한 천사들을 영접하고 보호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서도 뭔가 의인 같지 않은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볼게요. 먼저 롯에 대해서 살펴보면 롯이 어디 출신이에요? 아브라함하고 같은 동양이잖아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발달된 도시 문명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삼촌이 떠나가니까 할아버지 데라랑 같이 온 대가족이 떠나가니까 그때 딸 하나 왔죠. 그때 딸 하나 올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아버지가 죽었어요. 일찍.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고 그래서 삼촌인 아브라함이 마치 아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 같이 따라 나왔단 말이죠. 할아버지 데라가 어디 머물다가 죽었죠? 교차로라고도 하는 하란, 그쵸? 하란 지역에서 머물다가 거기서 죽었어요. 거기서 시간을 좀 끌었죠, 그쵸?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가 목적지가 아니었잖아요. 어디가 목적지였어요? 네, 대답하세요. 가나안 땅이 목적지였잖아요. 약속의 땅이, 그쵸? 거기까지 가야 되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으로 향해 갔어요. 근데 롯은 어떻게 했어요? 따라갔잖아요. 거기까지 좋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함께 목적을 공유하고 따라 나선 것까지 좋았어요. 하란에서 머물지 않고 가나안까지 들어간 것도 좋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 식구들이 기근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어디 내려갔어요? 기근 피하러 애굽에 같이 내려갔어요. 그렇죠? 그때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얻은 게 뭐예요? 엄청난 재물이죠. 그죠? 소와 양떼도 엄청 많아졌어요. 롯도 어부지리로 이걸 다 얻어왔어요. 그죠? 그래서 다시 가나안에 돌아와 보니까 문제가 생겼네요. 무슨 문제예요? 그 양떼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초지가 좁은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삼촌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롯 양을 치는 목자들하고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야, 이거 우리가 먼저 발견했다. 아니다, 우리 땅이다. 이러면서 싸우니까 삼촌이 이제 불러가지고 야, 우리 가족인데 이렇게 싸우면 안 된다. 야, 네가 먼저 선택을 해라 이러죠. 그래서 롯이 어떻게 했어요? 롯이 아니 삼촌 먼저 선택을 하십시오. 삼촌 따라 나왔지 않습니까? 삼촌이 어른이잖아요.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안 하잖아요. 롯이 보니까 지가 보니까 알자베기 땅은 저 요단 지역 소돔과 고모라가 멸하기 전이라고 되어 있죠. 그 물이 흐르고 그 목초지가 아주 풍성한 땅을 바라보고 나서 탐욕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 저기로 가겠습니다 하고 주저없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가는 장면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렇죠? 여러분 왜 떠난 거예요? 그럼? 왜 떠난 거예요? 욕심 때문에 떠난 거잖아요. 탐욕 때문에. 그렇죠? 물질의 욕심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그죠? 가나안 땅을 떠났으니까 약속의 땅뿐만 아니라 영적인 어떤 교회 공동체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함께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백성의 공동체를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떠나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 롯은요 누가 시켜서 떠난 게 아니에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떠났어요. 맞죠? 자기 욕심에 이끌려 떠났어요. 창세기 13장 10절 봅시다.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보세요. 그가 쫓아간 것은 뭐예요? 안목의 정욕이잖아요. 보기에 좋았더라 이거 아닙니까? 그렇죠? 안목의 정욕을 쫓아. 여러분 멸망당하기 전 요단 지역에 있던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바라보니까 자기 안목의 정욕이 자기 마음을 계속 들끓게 하는 거예요. 너무 좋은 땅이거든요. 물도 흐르고 목조지가 최고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볼 때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지도 못했던 말로만 들었던 여호와의 동산 어디예요? 에덴. 그쵸? 에덴 같았대요. 보니까. 쥐 에덴을 알아요 지가? 아브라함도 몰라요 에덴을. 그쵸? 에덴 같았대요. 그런데 그 에덴이 또 뭐 같대요? 애굽 같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동산이 세상인 애굽과 같아요? 뭐가 지금 그의 눈을 가려요? 탐욕. 육체의 정욕이 그 눈을 가리고 있어요. 감히 하나님의 동산 에덴을 애굽하고 같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죠. 여러분 뱀이 유혹을 했을 때 하와가 그 이전에도 맨날 봐도 감흥이 없던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그러죠. 맨날 봤던 나무거든요. 같은 열매거든요. 근데 오늘 왜 오늘따라 이렇게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가 성도들을 공격하는 사탄의 무기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뭐 때문에 끌려가냐면 안목의 정욕 때문에 끌려가요. 내가 보는 것이 세상 아닙니까? 그죠? 육신의 정욕 때문에 끌려가. 내가 갖고 원하는 거잖아요. 이생의 자랑 때문에 내가 사회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런 어떤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누리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바라보아서는 안 될 것을 바라볼 때 이걸 뭐라고 해요? 정욕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정욕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욕심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은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롯이 처음부터 소돔성에 들어가 살짝정으로 떠난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롯은 소돔에 들어가 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냥 요단 지역 들판 그 주변에 있는 성 옆에 있는 그 지역이 탐났던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 머무르냐고요? 아니라니까요. 한번 볼까요? 12절 보세요. 본문. 아까 읽었던 그 부분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으로 옮겨 어디까지?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여기 13절에 소돔에 대한 코멘터리가 달려있죠. 소돔 사람들은 어떻대요?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러죠. 보세요. 지금 롯이 소돔성 옆에 목초지를 얻었잖아요. 거기서 만족하냐 이거예요. 만족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때요? 이만하면 되었다고 멈추는 사람 없어요. 남 보지 말고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우리 안에 어떤 욕망이 있어요?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이게 우리잖아요. 그렇죠? 1차에서, 2차에서 여기까지 됐다 멈추지 못해서 3차까지 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우리라는 거예요. 롯은 여러분 자신과 죄악 세상 사이에 거리두기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 세상과 버타여 살아서는 안 돼요. 거리를 둬야 돼요.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이해하기 쉽게 좀 지나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찌되었든 거리 두는데 실패했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 소돔까지 갔고 그렇죠? 그 죄악된 소돔을 알면서도 들어갔고 어떻게 됐어요? 동화되어 갔고 내가 소돔인지 소돔 사람이 난지 그죠? 그렇게 되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풍속, 그들의 죄악 이거 눈 감아주지 않으면 거기 못 살아요. 여러분 회사나 여러분이 살아가는 어떤 그 인간관계 안에서 어느 정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눈 감지 않으면 어렵잖아요. 그쵸? 진짜 죄악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하고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 나는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자꾸 정죄하면 어떻게 돼요? 끊어져 나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거리두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에게는 두 개의 시민권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하나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시민이니까 이 땅에 속한 시민권이 있죠. 맞죠? 또 하나는 성도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 두 개의 시민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이 두 개의 시민권을 다 허용하세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다 허용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때가 되면 이 두 개의 시민권 가운데 하나는 포기해야 돼요. 국적을 이중국적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스티브 유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는 포기하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맞죠?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이 땅의 시민권이 너무 좋으면 어떤 걸 포기하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의 시민권이 더 좋으면 뭘 포기하게 돼요? 이 땅의 시민권을 점점 더 안 쓰게 돼요. 이 원리를 여러분 따라가야 돼요. 이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정체성이 뭡니까? 네 정체가 뭐예요? 여러분 정체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정체 맞아요? 근데 왜 하나님의 백성 다움이 없어요? 우리 안에. 정체가 뭐예요 도대체? 가면 쓰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진짜 뱀처럼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했어요. 뱀처럼 지혜롭게만 하면 그건 뱀인 거죠. 근데 성도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돼요. 그러니 어려워요. 야, 이게 거리두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예 세상과 담쌓고 사는 수도원 생활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들어가 살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완전히 섞여서 제가 나고 내가 네가 되는 그런 사이로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어렵죠. 어려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어려운 길로 부르셨어요. 이걸 뭐라고 해요?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넓은 길은 아무나 다 가요. 쉬워요. 세상에 살 때는 세상 사람처럼 살고 교회에 와서는 거룩한 성도처럼 사는 건 쉬워요. 그거 다 하잖아요. 되게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거기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지키고 여기 안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이게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게 어려운 거예요. 롯에 대한 이후의 기록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이전 장들을 보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롯이 소돔성에 살다 어떤 일을 맞았어요? 소돔성이 그 놀라움의 연합군한테 침공을 받았을 때 롯이 어떻게 됐어요? 다 잡혀갔잖아요. 다 재산 엄청 모은 재산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그렇죠? 소돔 사람들도 다 끌려갔잖아요. 그때 기억나요? 예,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역사가 일어났죠. 롯은 죽다 살았잖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경고 안 하시고 치시는 법이 없어요. 이해되셨어요? 죽을 뻔 했잖아요. 벌써 세상 속에서 살다가 같이 끌려갔잖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보세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다 끝나겠구나. 이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잖아요. 오늘 1절 봅시다. 이 사람이 진짜 정신 못 차린 거를 볼 수가 있어요. 1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어디 앉아있대요? 소돔의 성문에 앉아있다. 뭐 문지방에 걸터 앉았냐? 여러분 어떤 남대문이나 뭐 동대문이나 이런 어떤 도성 안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떤 곳이에요? 상당히 경계가 삼엄하고 사실 옛날 고대 근동지방에 있어서 이 문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은 지방의 유지예요. 행정관이거나 아니면 보통 문에 앉은 사람들이 재판을 했거든요. 그래서 판관이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소돔에서 그가 얻은 지위, 그가 얻은 명예는 소돔 사람들의 유지고 그들의 재판관이고, 그쵸? 이런 어떤 자리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이 어떤 위치였는데 원래? 유목민 아닙니까? 떠돌이 유목민인데 양치다가 소돔으로 흘러 들어왔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언제 지위가 격상됐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삼촌 아브라함이 소돔 사람들 다 구했죠. 그런데 롯이 그때 이게 기회라 하고 떠난 게 아니라 거기 늘어붙어 살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떠나서 장막에 살았으니까 소돔 사람들이 그 보답을 누구한테 했겠어요? 아브라함의 피부친 롯한테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롯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소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얼굴을 봐서 롯을 높여준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롯이 거기서 그런 어떤 영향력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가 한 것도 없는데. 그러면 적어도 롯은 여러분 이게 내가 그래도 잘나서 이렇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맞죠?
네, 여러분 보세요. 롯은 그 자리가 자기 자리라고 생각하고 앉아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즐겼어요. 그러다가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오늘 오죠. 두 명의 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변장을 하고 오잖아요. 성물로 오니까 그래도 롯이 배운 게 있어가지고 아브라함 삼촌 보니까 맨날 나그네들 영접하고 지 있는 거 없는 거 다 잡아서 주고 이거 봤거든요. 롯이 뭘 배웠어요? 좋은 거 배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소돔 사람들은 하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롯은 그 사람들을 영접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오자고 들어가서 오늘 여기서 주무시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롯은 사회적인 지위도 얻었고 부자 되었고 출세했지만 잃어버린 것도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봐야 돼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게 있다는 걸 살펴봐야 돼요. 차차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들이 롯이 그렇게 우리 집 갑시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하지? 아 그래 가자 그랬어요? 그게 아니죠. 아브라함한테 시험했듯이 롯한테도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얘가 그냥 예의상 초청하는 건지 진짜 우리 집에서 와서 머물기 원하는 건지 한번 시험을 하잖아요. 뭐라고 해요? 아니야 우리는 그냥 길에서 잘 거야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더니 롯이 아 그럼 그러십시오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권면을 하고 엎드려 절하면서 그를 초청한 이거 잘했어요. 그것 때문에 산 거거든요. 그건 잘했어요. 그렇죠? 분명히 잘한 건 잘했다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노숙을 하려고 한 이유가 뭐예요? 이들의 인물을 생각해 보세요. 뭐예요? 이 성에 진짜 죄악이 넘쳐나는지 알아보려고 노숙하려고 한 거거든요. 거리나 광장이나 버스킹 하는 데로 가야 사람들의 어떤 뭐예요? 이런 사상이나 그들의 삶의 어떤 행태나 이런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집에 틀어박혀 있으면 뭘 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한 건데 어찌 되었든 집에 갔어도 보긴 봤어요. 성경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세요. 그죠?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래요. 집 안에서도 세상에 제일 참담한 현상을 보게 되죠. 집 안에 들어온 손님을 어떻게 하는 그걸 보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롯이 3절 보세요. 어떻게 해요? 그들을 위해서 식탁 베풀고 빵을 구워서 무교병은 뭐예요? 이스트 그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이 무교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무교병 하면 언제 먹었던 게 기억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6월절 식사가 무교병이었잖아요. 왜 이스트를 못 넣었을까요? 부풀리려면 이스트를 넣고 하루 이틀 3일을 기다려야 부풀어지잖아요, 빵이. 근데 그걸 할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만든 음식이라는 거죠. 이걸 바꾸어서 생각을 해보면 롯이 지금 집에 변변한 음식이 없는데 그죠? 준비된 음식이 없는데도 손님을 대접하려는 마음 일념으로 그들을 데려다가 급하게 만들어서 빵을 내는 거예요. 참 좋은 모습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성경이 이런 어떤 것들을 세세하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런 방식으로 대접을 하니까.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누가 우리를 초청했을 때 대단한 음식을 차려놔야 좋아요?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아요?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대접하는 사람, 초청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으면 그게 가시방석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사람이 중요해요? 음식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죠.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요? 저는 애들이랑 라면만 먹어도 행복해요. 같이 먹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면 롯이 지금 그들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말 가족처럼 맞아들이고 편안한 어떤 우리가 먹는 거 주니까 그렇게 영접을 하고 있는 거를 보게 돼요. 한 가지 눈여겨볼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롯이 저만 보면 되겠죠? 롯이 손님을 집에 영접하고 음식을 차려내는 동안에 그 집안 사람들이 뭘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롯의 아내는 어디 있습니까? 뭐 해요? 아브라함이 먼저 그 손님들을 맞아봤죠. 그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뭘 했어요? 아브라함이 갖다 준 걸로 음식 만들고 최선을 다해서 그죠? 여러분 그 종들도 바쁘게 움직여서 막 소 잡아오고 난리 쳤잖아요. 그죠? 지금 뭐 해요? 롯의 가족들은 완전 다르죠. 지금 뭔가 롯이 영접해놓고 롯이 음식 만들잖아요. 말씀 보니까 롯이 빵도 굽고 롯이 식탁도 차리고 롯이 다 해요. 그죠?
이 기록을 보면 롯의 아내가 적어도 사라랑 뭔가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나중에 소금 기둥 된 것만 생각하지 말고 다 아니까 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보여주실까를 봐요. 성경을 볼 때. 그죠? 아브라함의 사라의 모습과 너무 다르죠. 사라가요, 보세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뭐라고 불러요? 신약에 보면 주라고 부르잖아요. 남자들은 다 알아. 여자들만 모르는 성경이야. 네. 신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하면서 순종한 믿음의 여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맞아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 어쩌면 오늘 롯의 아내는요. 롯을 무시했어요. 롯이 데리고 그건 네 손님이지 내 손님 아니야. 네가 해야지 내가 왜. 이런 모습이 이 가정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당신 손님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대접하라고. 귀찮다고 나는. 지금 나가버렸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 맞는 말이에요. 롯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리더십을 지가 못 발휘했으니까 이런 꼴을 당하는 건 맞는 거 맞죠? 맞아요. 남자들이 인정할 건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걸로 다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남의 남자한테 던져주고 그걸로 부자가 된 아브라함은 정말 존경받을 만한 남편이어서 사라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를 향해서 부부간에 보세요. 서로를 향해서 다 네가 문제라고 생각해요. 다 당신이 똑바로 하면 내가 당신한테 그렇게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죠. 맞죠? 인간이 존경받을 만한 짓을 해야 인간 존경하지. 남편이라고 뭐 내가 존경해야 되나 이런 거잖아요. 옆에 내가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는 거지. 내가 왜 사랑을 해야 되는데 틀린 말이라고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남편도 아내도 다 뭐예요? 죄인이죠. 다 똑같은 죄인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안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신이 존경하지 않는 남편은 어디 가서도 존경받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아내는 어디 가도 사랑 못 받고 천덕꾸러기로 살려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내 남편을 존경해야 돼요. 남들 앞에서 내 남편을 험담하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 아내를 무시하면 안 돼요. 그쵸? 이 원리가 있잖아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잖아요. 칭찬은 당신의 남편이 술고래라도 춤을 출 수 있다고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예뻐집니다 그러잖아요. 그냥 뭐 카피까지 이렇게 카피를 해서 카피를 얘기해야 돼요? 사랑하면 예뻐진대잖아요. 그렇죠? 제가 어떤 거 보니까 그냥 예뻐지는 게 아니라 내면과 외면이 다 예뻐지는 거예요. 사랑받으면. 그냥 외모만 예뻐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사람들은 외모만 생각을 하는데 예쁜 거 뭐 오래 못 간다고 하잖아요. 안 예쁜 건 아예 못 가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과 외면을 예쁘게 만드는 게 사랑인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될 때 어떻게 해요? 예뻐져요. 진짜 예뻐져요. 이 성경 법칙이죠. 정리하면 제가 여기서 주목해보고 싶은 게 롯의 아내의 태도라는 거죠. 그 얘기하려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롯의 아내의 태도가 뭐예요? 나그네 영접하는 것이 그 사회의 미덕이고 성도의 가정의 아름다운 모본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롯의 아내는 그 가치를 버리죠. 전혀 상관없다 이거예요. 남편이 집안에 초대해드린 나그네 섬기는데 나는 상관없으니까 네가 섬겨라. 여러분 롯이 남편으로서 권위가 무너져 있고 가정의 영적 질서가 무너져 있고 성도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심판받았다 이런 거 없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은 그죠? 사람들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않은 모습 때문에 심판하시니까 공의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깊이 봅시다. 뭔가 고장나 있어요. 여러분 소돔 사람들 죄악상을 보려고 하는데 이 롯집도 난리가 났는데 소돔 사람은 어떡하겠습니까? 4절 볼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짓을 하는지 오늘 이거 보려고 한 거잖아요.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들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서 집을 에워싸고 뭐래요?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 어딨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뭐 상관없어. 이게 아니고요. 상관하다라는 동사가 히브리어의 야다. 알다인데 성적인 알을 얘기를 해요. 뭐냐면 내가 성적으로 그들을 겁탈하겠다는 거예요. 강간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찾아온 사람들이 누구예요? 남자들이죠. 그리고 지금 내놓으라고 몰려온 이 군중은 여자, 남자예요. 남자들이죠. 뭘 상징해요? 동성애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동성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성의 타락한 장면들이 이것만이겠냐고요. 되게 많은 타락의 정황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성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게 뭐예요? 동성애잖아요. 뭐 다른 건 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보세요. 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건전한지 건강한지 알아보는 기준 성적 타락이거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 중에서도 여러분 동성애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적대적으로 생각하시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소돔 사람들 보세요. 되게 뻔뻔스럽게 집단적으로 어린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같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어떻게 하겠대요? 이 남자들을 달라. 우리가 이 사람들 겁탈하겠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천사인 줄 몰랐을 거예요. 당연히 몰랐겠죠. 근데 뭔가 우리 소돔성 사람들과 다른 핸섬한 남자들 둘이 왔어요. 막 그 토르, 크리스 햄스워스 이런 사람들 막 어제 영화 같이 봤거든요. 혜인이랑 효이랑 아빠랑 닮았지? 그러니까 막 왜? 그러면서 네. 거의 몸도 닮았던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이 동성애에 대한 욕구를 가지고 이 사람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롯은 자기 집에 들어온 손님이니까 줄 수 없다 그러죠. 맞죠? 네. 여러분 보세요. 동성애라는 영어 단어 혹시 아시는 분? 동성애 영어 단어. 호모는 아니에요. 호모는 남자 동성애자들을 얘기하는 거고. 네, 뭐죠? 물론 호모섹슈얼이라고도 하는데 그런 단어 말고 원래 단어가 있어요.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예요. 동성애라는 단어가 소도마이트라는 단어예요. 소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영어 단어. 어디서 왔는지 제가 설명 안 할게요.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타락상이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들렸다는 거죠. 부르짖는 소리가. 레위기 18장 22절에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것이니라. 남자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그리고 로마서 1장 27절에 보면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이 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이미 받았다. 성경이 동성애를 죄라고 해요? 안 해요? 죄라고 하지요. 그쵸? 요새는 교회에서도 동성애를 죄라고 부르는 걸 꺼려해요. 그거는 사회적 관습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제가 성에 대해서 무지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소수 인권을 무시하자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의견이 아니라 성경의 판단이에요. 제 의견을 여러분한테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한 영감된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도 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죠? 다른 게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성적 지향이 어떠니 뭐 호르몬 분비가 어떠니 이런 얘기를 얼마든지 사람들하고 상담하면서 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다 인정하고 우리 그렇게 동성애로 삽시다 이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그냥 진짜 뭐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사회적으로 그래서 다 인정해주고 용인해주면서 그래 그런 사람들도 괜찮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령 여러분의 딸이 여러분의 아들이 동성 애인을 데리고 와서 엄마 나 얘랑 결혼하니까 우리 딸이 딸 하나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인정하실래요? 치사한 거죠.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내 가족 안에서 그거 인정하지 않으면서 남들은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나쁜 거예요 그거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랑 상관없는 게 아니라고요. 상관 있는 거라고요. 어느 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죄, 이 땅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우리 가운데 그 더러운 불의들을 드러내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고 하는 말이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남색이 뭐예요? 동성연애거든요. 여러분 질문. 하나님은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사랑하십니까? 네, 사랑하시죠. 맞아요. 사랑하세요. 그들은 구원 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받을 수 있지요. 어떻게 할 때? 그들이 그들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삶을 고쳐서 하나님 앞에 설 때 회개하고 새 사람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그런 차원에서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고 동성애자도 와서 예배할 수 있는 데가 맞아요. 그런 차원으로 제가 그들을 내보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그들이 왔는데 동성애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불편한 얘기 안 해요. 그냥 좋게 있다 갑시다 이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럼 구원이 일어나지 않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종로를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예요. 소돔의 죄가 나와 상관없는 문제라고 여러분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나는 적어도 동성애자는 아니다 하고 막 안전하게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 성적 타락의 동성애 문제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유교적인 영향을 오래 받았죠. 금욕사회예요. 그래서 음성적으로 성이 발달이 됐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음성적으로 골마 터지게 됐어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겁니까? 성경은 성욕이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죠. 성욕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성욕이 없으면 여러분 자손, 종족, 번식도 안 돼요. 맞죠? 하나님 주신 선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성욕 자체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틀 안에서의 성욕의 해소를 원하시잖아요. 이게 성경의 증언이거든요. 이 시대에 결혼 정년기가 점점 늦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 때문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제가 알기로 10몇 살만 돼도 이미 2차 성징이 나타나잖아요. 성욕이 생겨요, 사람들이. 이걸 풀 데가 없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아무것도 몰랐어도 지혜로운 게 일찍 결혼을 시켰어요. 맞죠? 일찍 결혼을 시킨 이유가 뭐예요? 얘네들이 놔두니까 동네를 개처럼 돌아다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일찍 결혼시킨 거예요. 지금 사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뭐 제가 혼자 주장해서 결혼을 일찍 합시다 하면 다 일찍 하는 게 아니고 알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결혼이라는 이 어떤 아름다운 틀 안에서 이것들을 해소하도록 하실 때 모색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가 이런 생각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 그냥 방치하지를 마세요. 부부관계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남편이 성욕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아내가 성욕이 더 일어날 수 있어요. 서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몸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말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죠. 이러면 네 남편으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다. 네 아내로 하여금 죄짓게 하는 거다.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나가서 물론 뭐 꼭 그 문제만은 아니겠지만 가정의 문제가 그 문제만 아니겠지만 어떻게 해요? 다른 오빠를 보게 되잖아요. 다른 오빠를 보게 되죠. 다른 여친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애인. 여러분 결혼한 사람이 애인 하나 있는 건 정상인가요? 세상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도 없는 건 찌질이라고 하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라고 얘기하죠. 아내한테 충실하라고 하죠. 남편한테 충실하라고 하죠. 여러분 더 나은 사람이 기다릴 거라는 착각을 한 번씩 해봤죠? 저만 했다는 것 같아요. 결혼을 해봐서 알잖아요, 제가. 여러분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제일 귀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 짝지어 주신 사람 맞아요. 내가 저 사람이 나한테 훌륭한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하지 말고 내가 그런 남편 되려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부부 클리닉을 해버렸네요. 그게 돌아와서 자신이 집으로 지금 소동성 사람들이 몰려와서 소요를 일으키니까 이제 마지막 부분이에요.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지막 부분이에요. 롯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야, 우리 이 두 딸이 있다. 결혼하지 않은 두 딸이 있다. 니네들 맘대로. 이게 정상이냐고요. 여러분, 롯이 손님 영접한 건 잘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근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 짓거리는 뭐예요? 이거는 소돔 사람들과 똑같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내줘요? 그쵸? 이게 아무리 손님 접대가 귀한 가치라고 해도 가족관계 안에서 이게 성적인 방종을 조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롯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이야기하려는 이유는요, 롯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물들었어요. 소돔 성에서만 살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정신이 소돔의 정신을 따라가요. 그 생활 습관과 문화가 소돔의 방식을 따라가요. 여러분, 왜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면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왜 중요합니까? 여기서 보게 되잖아요. 같이 망해요. 이거 안 지키면 같이 망한다고요. 롯이요, 세상하고 타협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거 싫어하시거든요. 엄청 싫어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내 삶에 대충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사람들이 요구하니까 이게 죄인데도 신경 안 쓰고 나도 같이 그냥 우울려서 우르르 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 그거 도려내실 거예요. 여러분을 진짜 때려서라도 사랑한다면 고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회가 있고 기회가 있는데, 그죠? 마지막엔 어떻게 해요? 심판이 와요. 그럼 나는 이번 건 기회일까요? 심판일까요? 생각해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네. 같이 기도할게요.